무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참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의 믿음은 생각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믿음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역사가 충만한, 가득한,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결단과 행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 지역으로 이제 떠나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렇게 남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때 중동 지역에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지금 나라들의 모습인데 그때의 저기 첫 번째 한번 그림을 보여주면 페르시아만 쪽에 좀 빨갛게 동그라미가 이제 나타날 텐데 저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서 한 4개의 나라가 연합국을 만드는 거예요. 이 4개의 나라가 연합국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조그만하게 빨간색에 저기가 어디냐면 사해, 염해, 사해 부근에 나라들인데 저기는 아주 조그만한 나라들입니다. 저기 한 5개 나라가 연합을 해 있거든요. 그래서 큰 빨간 색깔에 있는 저기 큰 이제 연합 4개의 나라가 저기 빨갛게 조그만하게 되어 있는 4개의 연합 나라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이제 거리가 한 2,000km 정도 되어지는 거리입니다. 근데 왜 저렇게 멀리 있는 저 큰 나라가 저 작은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저 큰 4개의 연합 나라와 조그마한 5개의 연합 나라가 한번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큰 4개의 연합 나라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 조그마한 5개의 연합 나라가 사해 부근의 연합 나라가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멀리까지 와가지고 저 나라와 전쟁을 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소금이 굉장히 귀했지요. 그래서 이 소금이 재산이 되어지고 또 소금이 현금과 같이 이렇게 교환되어지는, 사용되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이 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기 5개의 조그마한 연합한 나라, 소돔과 고모라가 저기 포함되어져 있는데 사해 부근의 저 조그마한 나라에는 이 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소금이 많이 나는 겁니다. 특산물이 소금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와서 이제 전쟁을 한 겁니다. 이기게 되어지니까 저 나라들이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이제 조공으로 소금을 바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이렇게 이제 전쟁이 벌어져서 이 큰 4개의 연합 나라가 이기게 되어지고 조공을 계속해서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조공을 잘 받아왔는데 13년째 되는 해에 이 5개의 연합 나라가 조금 힘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너희들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배반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4개의 연합했던 나라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전쟁을 하러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졌고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 5개의 연합나라, 사해 부근에 있는 그 조그마한 5개의 연합나라가 그만 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동 지역의 큰 전쟁이 그때 당시에 벌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
큰 4개 연합나라는 사해 부근의 조그마한 5개 연합나라와 싸워가지고 이겨서 갈 때에 그 조그마한 5개 연합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 그 사람들 막 끌고 이제 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5개의 조그마한 사해 부근의 연합나라 그 중에 소돔이 포함되어져 있고 그 소돔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 롯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전쟁에 휩싸여 가지고 롯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롯의 재물도 다 빼앗겨버리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어집니다. 자식과 같은 그런 조카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조카를 구하기 위하여서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 데리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거하고 있을 때에 주위에 있는 조그마한 족속들 그들과 동맹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 맺은 조그마한 사람 그 족속들의 일부 사람들과 함께 가서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 가게 되어집니다. 자, 아브라함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 자식과 같은 롯이거든요. 그냥 이 잡혀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해가 되어지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에 이건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거대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간다 하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지는 싸움입니다. 아브라함도 지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다 빼앗길 것이며 아브라함 자신도 포로로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80 가까이 됐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 그리고 주위에 있는 그런 그 동맹 맺은 사람들 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어마어마한 5개의 나라가 연합한 연합군이거든요. 그리고 4개의 나라가 연합한 연합군이고 그 사해 지역에 있는 5개의 연합한 나라를 쳐서 이길 정도로 힘이 강한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이 4개 연합 나라가 이 5개의 사해 부근에 있는 이 연합군을 치기 위해서 올 때에 오는 길에 있는 그 많은 그 족속들 다 정복을 하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 정복당한 나라들 중에는 거인족들도 있었거든요. 아주 힘이 센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메소포타미아의 4개 연합 나라는 그냥 대충의 나라가 아닙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잘 짜여져 있는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큰 강대국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강대국을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 쉽게 표현하면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뻔하게 질 것이 뻔하고 잡혀갈 것이 뻔하고 또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거기에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치기 위해서 가는 그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2장부터 계속 보아왔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에 있을 때에도 그랬고 베델에 있을 때에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그하고 있는 헤브론에 있을 때도 그랬고 그 전에 애굽에 갔을 때도 그랬고 애굽에서 다시 베델에 왔을 때도 그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고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참 비굴했던 그 아브라함이 14장의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렇게 믿음이 쭉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 과정에 이런 중동 지역에 전쟁이 벌어졌고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그 자라고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아브라함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죠. 참 고민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달려가 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지만 가다가 멈추어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알겠는데 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떨리기도 하고 결단을 못하겠고 나와 여러 번 싸우면서 계속 져버리게 되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어땠습니까? 하나님 그냥 우리를 버려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마다 어땠습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더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입술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얼마나 많이 고백을 했습니까? 그런 과정들, 그런 그 신앙의 걸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떠한 것들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이 큰 엄청난 힘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이 크고 무섭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조그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 큰 두려움과 염려거리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바른 관계가 되어지면 내 앞에 어떤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것들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가운데 있다면 나에게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여시고 그것을 물리치시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시험거리나 두려움거리나 장애물,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계산하고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면 그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진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로 믿고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읍시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그 수많은 현장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봅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어지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뜻을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믿음의 역사가 뭐냐면 바로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행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머뭇거리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믿음의 문제이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사건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의 크기와 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나에게 더 풍성해지고 더 자라게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그 하나님 바라보고 붙잡는 가운데에 결단하고 행함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선한 영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한 메소포타미아 그 연합군이 이제 그 사해 부근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개의 연합군 나라에게서 이제 빼앗은 재물하고 포로들을 데리고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한 200km 정도 이제 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뒤쫓아가게 되어지죠. 뒤쫓아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단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둡니다. 놀란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주랭랑 치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은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롯을 구해옵니다. 롯의 재물도 구해옵니다. 그런데 그의 조카 롯만 구한 것이 아니고 그 5개의 연합군 나라의 그 재물들, 빼앗겼던 재물들, 그 다음에 또 포로들 다 데리고 옵니다. 다 데리고 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소포타미아 이 4개의 큰 거대한 강대국 연합군들이 이 5개의 연합군을 치기 위해서 오는 길에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여러 나라들, 그 나라들도 정복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에게 빼앗아갔던 그러한 부분들도 다 다시 찾아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카 롯이 구해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밑에 지역에 있는 사해 부근에 있는 5개의 연합했던 나라들이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찾아오게 되어지죠.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나라들도, 정복당했던 나라들도 다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찾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은 복의 통로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 12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복의 통로인데 복의 통로로 바로 사용되어지려면 그렇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큰 강대국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 승리를 통하여서 그 주위의 나라에 복을 주게 되어지는 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아브라함 살펴봐도 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했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일어난 것이죠. 맺게 되어진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의 자리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 사람 정말 진짜 예수쟁이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 믿음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믿음의 자리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을 고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복의 통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붙잡고 서 있으라고 하신 바로 그 믿음의 자리에 바로 섭시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을 고집하면서 말씀을 따라 거룩을 고집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럴 때에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나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섭시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직장의 일터가,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몸된 우리 교회가 말씀을 따라 거룩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바로 서게 되어질 때에 이 영도 땅이 우리 제5영도 교회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영향력 있는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구역과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위에 가득하게 일어나는 은혜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신앙 고백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 전리품들을 다 이제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지죠. 돌아올 때에 누가 마중을 나오느냐면 소돔 왕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제 마중을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살렘이라는 것은 지금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제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의 왕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20절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멘. 아멘. 예.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알게 되어지느냐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어마어마한 전쟁,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전쟁, 내가 결단하고 나아갔지만 정말로 승리를 거두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삶의 과정을 생각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그냥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간직하고 있을 수 없어서 그 고백의 표현으로 무엇을 했느냐면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거두어들인 그 재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것이죠.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1조를 드림을 통하여서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복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여러분, 11조는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 경험한 성도는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만 생각만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생각만 하지 않습니다. 감사로 표현되어집니다. 감사로 표현되어집니다.
이 감사 표현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 신앙 고백을 하고요. 또 찬양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또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은혜를 은혜로 알고 드리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면서 찬양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 이거 역시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대한 은혜가 우리의 신앙 고백에 담겨 나와야 되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 11조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를 이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서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이지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믿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고 찬양을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고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결단과 행함을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성립케 하신 것입니다 라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고백하는, 이게 믿음의 역사,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합니다.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 뭔 말이냐면 이 소돔 왕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인심을 쓰는 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소돔 왕이 뭘 이야기할 거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어지면 봐라, 아브라함 부자 되어졌지, 그것은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준 거야 라고 막 말하고 다닐 사람이 바로 이 소돔 왕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제 나라들에게 주게 되어지죠. 이 뭔 이야기냐면 역시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자신에게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지금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을 부유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뭘 이야기하느냐면 앞으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도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네가 주는 것 가지고 내가 살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부욕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것,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그건 내가 사모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베풀어 주시는 것, 나는 그것으로 살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 고백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또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헌금을 통하여, 11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앞으로의 모든 우리의 삶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 믿음의 표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단합시다. 믿음의 역사는 결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을 고집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그 사명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 그분의 손길이 참 닿지 아니하였던 것이 없었고, 내 발걸음 가운데 그분의 도움이 없었던 것이 없었던,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합시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역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베푸심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평안이심을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나의 삶 발걸음 가운데 일어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